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이 계절이 지나가는 시간들과 되게 닮았어요. 뜨거운 여름과 같은 바울의 사역을 선선한 가을과 같은 누가의 차분한 어조로 써놓은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때로는 차분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시죠. 누가의 글들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건강이 때로는 말썽을 일으키며 무너지기도 하고,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믿었던 관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며 관계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붙잡고 일어설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지.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만 잘 붙들면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좋은 환경, 좋은 기회, 운이나 재수 등 수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일어서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다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선 자만이 일으킬 수 있다. 이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분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어선 분이 오직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부활과 구원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다시 살아난 자만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만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기 이전에 우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휘몰아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부활 승천하시며 그곳에 남겨져 있는 많은 제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대사명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크신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였습니다. 이에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고, 제자들을 비롯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제자의 첫 부르심처럼 이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게 되었죠. 그중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될 때라고 많은 이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하는 거짓 승리자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죠.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 그들에게 찾아온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는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주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도 살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역사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너희도 회개하여 각각 너희가 핍박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자 성경은 기록하죠. 수많은 자들이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핍박하던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마치 복음서의 첫 시작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 다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회개와 사랑이 가득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함께 모여 구제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능력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던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는 은과 금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들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가 막 태동한 상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첫 사역이 오늘 본문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통해 볼 텐데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태어나서 걸음이라고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늘 넘어져 있기에 넘어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 절망인지조차 모르는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 정도가 아니라 일어남이 무엇인지, 걸음이 무엇인지, 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죠.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 한 번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에 처한지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원죄가 자신을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원죄로 인한 영혼 속의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고 구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구걸조차 다른 사람이 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병자가 치유받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만 본문의 핵심은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본문에 잘 드러내지 않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이 사람을 성전 안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까지는 두고 가지만 성전 안에는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처럼 지켰던 그 말씀에 보면 신체에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규례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장애를 차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점 앞에 흠없는 자가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흠없는 자로, 흠 있는 자로 규정을 합니다. 성전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어느덧 그들의 전통이고 율법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래요. 사람의 능력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부축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게 사람의 능력이요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정말 그 영혼의 구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전 안까지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당겨줄 수 있는 강력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전통이, 그 율법과 전통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의 험악한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으니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최선인 삶이었겠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때마다 이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아마 구걸하기에는 제일 목이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동전도 던져주고 이 사람이 삶을 살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도 소위 말하는 측은지심,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데려다 주었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전의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자, 가장 아름다운 문.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가장 아름답지 못해요.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은 없는 비참함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이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 잘났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너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람을 향한 너의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우리를 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라.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자책하는 떨군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답이 있다라며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자신을 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 앞에서 은과 금을 던져주는 사람들, 작은 동전 하나 던져주면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오히려 자신과 얽히게 되어서 복잡해질까 봐 피해가는 사람들의 시선만 보았을 뿐 변화된 나를 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분들의 생활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교회가 나눠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고는 베드로가 사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아마 이 구걸하는 자 입장에서는 되게 조롱당하는 느낌일 수 있죠. 아니, 뭘 줄 거면 주지, 보라고 하고는 나에게 돈은 없다. 아유, 또 한마디 연설이나 된통하려나 보다. 아마 귀를 닫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베드로는 말해요.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 원했던 그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당시 성전은 안타깝게도 온갖 재물이 모이는 중심지였어요. 아까 말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은 상실한 채 어느덧 율법과 종교기관으로 얼룩진 모습이었죠. 재물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성전은 많은 검은 돈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소위 오늘날로 말하는 돈 세탁의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렸죠. 성전의 재물은 잔뜩 쌓여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성전의 재물은 날로 쌓여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성전의 재물은 쌓여 있으나 앞으로의 비전은 없고, 성전의 재물은 쌓여 있으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성전의 겉에 위용만 날로 커져가고 있죠. 베드로는 말해요. 이 성전에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옆에 그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 성전이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말을 전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성전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이름의 능력. 교회는 여러분이 은과 금을 얻도록 가르치고 돕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고받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서로 나누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처세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냥 나 개인의 마음을 평안을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단어, 헬라어 오노마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임재가 바로 너희들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우린 이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겸손과 온유함,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분별력, 사려 깊음, 그 수많은 것들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또 우리들의 능력이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무엇보다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가 구해야 할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걸하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나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은과 금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이 은과 금이 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 더 많은 은과 금을 주십시오 라면서 성전 문 앞에 머물러 있는 성전 밖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환자가 병을 고치지 않고 병의 증상만 가리려고 하면 궁극적인 치유가 되진 않아요. 이 땅에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살아내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마다의 영혼의 상처가 있고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이 있죠. 무엇이 영원한 삶인가? 무엇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무엇이 정말 사람의 목적된 삶인가? 답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수많은 은과 금과 명예로 가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를 고쳐야 하죠. 가리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모든 뿌리를 고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은과 금을 구하는 구걸하는 손을 베드로는 뿌리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내미는 손에 뭘 쥐어줬죠? 돈을 쥐어줬어요. 본인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손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론 은과 금을 쥐어줄 수도 있죠. 재정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보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죠. 오늘 본문은 치유의 역사 자체를 말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기사예요. 핵심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분이 당김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일어나 본 적도 없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돈만 쥐어줬거든요. 베드로의 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구걸하는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손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바로 그 손입니다. 이 손의 능력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 밖의 나그네의 삶에서 성전 안의 예배자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율법과 복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당겨서 일어나는 거듭남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어릴 때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이들이 박수치면서 부르는 이 찬양 안에 사실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은과 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당길 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만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들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발과 발목에 없던 힘이 생겼어요. 예수 능력으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났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일어난다라면 뭘 제일 해보고 싶었을까요? 걷고 싶었겠죠. 걸으면 뛰고 싶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뛰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하죠.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자기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곳에 옮겨주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냥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이 은과 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저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걸음이 향했던 곳은 성전 안,
성전 안에 예배자로 그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과정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왜 이렇게 괴로울까라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얼떨결에 믿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걸하며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발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자가 되는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 성전 미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화려한 이 문이 그가 넘지 못했던 가장 큰 장벽이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까?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교회 새가족으로 오셨던 성도님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걸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삶을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구역에 가서 뭐 식사를 하는데 내 삶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데 한 끼 이렇게 식사하는 금액을 나눠서 내는데 너무 그게 어려웠대요. 내 생활의 수준에서는 7,000원, 8,000원 식사비 내기가 쉽지 않은데 뭐 2만 원, 3만 원씩 식사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안 나가기도 뭐하고 마음이 되게 무거웠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옷차림, 생각, 삶에서의 평범한 이야기들을 그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평범함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 자괴감에 제가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전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같은 교구 리더들끼리 이렇게 나눴죠. 교구 리더들은 그 안에서 되게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내가 누군가를 손잡아 일으키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혹시나 나의 어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앉게 한 것은 아닌가. 많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 안에도 그런 진입장벽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진입장벽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리더십들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사랑으로 무너뜨리는 데 힘써야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지역 감정이 있습니까? 다 무너뜨려야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역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생활의 수준, 성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호, 환경, 함께 어울리는데 모든 것이 장애가 된다면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문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안에서 당겨주는 힘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성전 밖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역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와 같이 손을 붙들고 성전 안으로 불러 들여주셨죠. 더 이상 은과 금을 구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자라고 강력히 권면해야 돼요. 때로는 저는 신방을 갔다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분이 되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데 물론 지금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어쭙지 않은 위로를 하고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되게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냥 괜찮다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혹시나 교회 가운데 서로 성도들이 위로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든 영혼에게 가서 정말 돈 한 푼 쥐어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이분에게 중요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미처 못하고 오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니 정말 해야 될 말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 돈 벌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원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평생 은과 금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손을 잡고 들어가서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 당신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사업의 수완이나 지혜도 아닙니다. 은과 금도 아니고 사람의 업줍지 않은 위로나 도움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일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서로 더욱더 권면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결코 돌아보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서로 안의 성도의 교제와 권면이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통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을 일으키실 것이다, 당신을 살릴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정말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랑과 권면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날로 차고 넘칠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새 절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칠 텐데 우리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골로새서 3장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